간증을 듣다 보면 기도 응답 없이 간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누가 봐도 참 기도 응답 받았다, 성공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반대로 야, 저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니, 응답 받았다고 그러더니 왜 이렇게 저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왜 이렇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 하여튼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야, 실패한 인생 같다. 그래도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다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이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세상적으로 보기에 완전 실패자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기도 응답 없이 제대로 된 간증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고, 기도에서 성령님이 임하고, 기도에서 능력받고, 그래서 우리 간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나중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건 기도 응답 없이 시작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들부터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시작부터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부터 먼저 수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뭡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바꾸셔서 부귀영화가 성공만이 진짜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따로 있다는 거죠. 진짜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주님을 위해서 욕먹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걸 바꿔준 겁니까? 진짜 복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짜 복을 위해서, 또 이따가 사라질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진짜 이 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겁니다. 이 복을, 진짜 복을 기도하는 게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기도해 가는 것입니다. 전부. 근데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미신을 섬기는 사람도 기도를 합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 그냥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것만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무엇이 결정적인 것이냐? 바른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바른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5장부터 바른 복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귀영화만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복은 애통하는 자가, 온유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그 복 놓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5장에서 이 복의 개념을 바꾼 후에 6장에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른 기도문을 제시해 준 거죠. 그 주기도문 자체가 이런 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의를 임하기를 원했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했고, 또 사탄의 시험도 이겨내기를 원했고,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그 안에 일용할 양식도 있고, 기본적인 것들은 또 주님이 추가하신 거죠. 그리고 7장에서 바른 기도라고 해도 오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기도만 딱 한두 번 그냥 딱 해놓고 하나님 저 기도 다 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른 기도도 했어요. 영적인 기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 기도 다 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 이야기는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구하기만 하면 그냥 그걸로 딱 끝날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강조하신 것은 시간이 걸린다, 인내해야 된다, 오래 걸린다, 그런 의미죠. 보통 기도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더 플러스 시켜서 오래 기도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바른 기도를 하되, 바른 기도뿐만 아니라 인내하고 기도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 응답의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대로 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고 그게 꽃이 피는데 곧바로 열매 맺는 거 아니거든요. 열매가 맺어도 여름 동안 내내 거름도 줘야 되고 풀도 맺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걸 공급해 주면서 또 그 열매가 익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을이 돼서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도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있고, 어떤 기도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오래 걸리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기도의 응답은 이런 기도의 비결이 없이는 알지 못하면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참 복잡하고 오묘합니다. 어떤 관계는 계약서를 쓰고 다짐을 받아놓고 뭐 안전장치를 다 해놔도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관계는 뭐 약속이니 뭐 계약서니 또 뭐 안전장치를 다 하지 않아도 그 이상으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약서도 없고 뭐 특별히 큰 약속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일부러 그 사람을 찾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어려움을 듣고 찾아와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계약서 다 쓰고 공증까지 다 해도 이게 미루고 변명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 아무런 뭐 계약서도 없는데 너 나중에 힘들면 나를 도와줘 뭐 이런 약속을 한 것도 없는데 찾아와 가지고 나는 너한테 마음의 빚이 있어. 너 그때 너 갚았잖아. 나 도와줬잖아. 그래도 나는 평생에 너를 은인으로 생각해. 이러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인간관계는 참 어떻게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요, 약속보다 더 중요한 건 계약서입니다. 그렇죠? 계약서 필요 없고 약속도 필요 없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어쩌다 한 명입니다. 내 인생에 그런 사람 막 10명, 100명 만나냐? 그렇지 않아요. 한두 명 만나면 그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계약서를 잃어버렸다, 이런 게 이게 드러나면 자기도 계약서 찢어버리고 나 그런 적 없다. 언제 썼어? 그러면 계약서 내놔봐. 이럴 사람들이 많지 도울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심지어 또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약서가 없어도, 또 특별히 약속해 주지 않았어도, 뭐 다짐받고 뭐 도장 찍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분명히 나를 태어나게 했는데, 혹시 몰라, 또 마음 바뀌어갖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은 뭐 태어나는 순간, 또 여러분이 또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 순간 계약서 가져갖고 엄마 아빠 계약서 찍어요. 나 대학교까지 등록금 다 대주고 또 결혼 자금도 좀 도와주고 뭐 사업 자금도 또 도와주고 뭐 이러신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계약서 필요 없어요. 왜죠? 부모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못할지언정 부모가 나를 함부로 하진 않거든요.
뉴스에 나오는 이따금 뭐 나오는 그런 부모는 부모가 아니니까 그런 건 그냥 예외로 치자고요.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걸 준다고요. 계약서 필요 없어요. 계약서 필요 없어요. 약속 필요 없어요. 뭐 도장 찍고 막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다 주려고 그래요.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다 줘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계약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약속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10절 너희 중에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단어에 밑줄을 짝짝 그어야 됩니다. 이 하물며라는 이 단어에 아주 그냥 형광색으로 아주 그냥 진하게 강조를 해야 됩니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악한 자라도 그런다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좋으신 분인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좋은 걸 나쁜 거? 그냥 평범한 거? 보통 거? 아니에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걸.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장 안 찍어도 계약서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범죄하고 선악과 따먹고 다 지옥으로 가는 형편에서 하나님 제발 좀 예수님 좀 보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나서 나무 뒤로 숨었잖아요. 겨우 하나님 앞에 끌려 나와놓고도 그냥 변명하고 핑계대고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줬어요. 뱀이 날 꼬였거든요. 이러면서 막 핑계대고 변명하고 다 막 책임을 전가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걸 예비해 놓고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이 더 좋은 걸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만 하면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하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자 윌리엄이 영국의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그의 친한 친구들에게 장관직을 주겠다는 서약서를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서약서를 주려고 하자 그 친구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폐하,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폐하를 믿지 못해서 이 계약서를 받는다면 어찌 폐하의 신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윌리엄하고 친했던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굳이 그렇게 계약서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폐하를 신뢰하고 또 폐하도 나를 그렇게 신뢰하시면 됩니다. 굳이 계약서까지 그렇게 필요 없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뭐 실제 이 윌리엄이 왕이 됐을 때 여러 친구들이 또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 어떤 친구보다도 더 큰 신뢰를 받고 또 그 신뢰에 보답할 만큼 자기 그 배를 채우지 않고 왕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약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약서 요구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못 믿어서 계약서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적군은 엄청나게 강하고 자신은 힘도 없고 집에서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불과했거든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적군을 물리치라고 그러니 이게 어디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송뭉치 갖다 놓고 여기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또 여기 말고 다른 데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응답받고도 또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300명만 붙여주시니까 왜? 그 많은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딱 남겨놓잖아요. 거기서도 또 두려워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두렵냐? 그러면 너 한번 가서 영탐 좀 해봐라. 그래서 영탐을 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데 무슨 그 소리였냐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게 이스라엘이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가 다 죽을 그런 꿈을 꿨다는 거야. 자기들이 꿈꾸고 자기들이 해석을 하고 알고 보면 기도원보다 더 용하네.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동안 응답도 여러 번 받았던 기도원은 확신을 못하는데 이 정작 적군이 꿈도 꾸고 적군이 또 해석도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는지 완전 선지자예요. 완전 선지자. 그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약한 기도원에게 그래서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처음부터 더 큰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굳이 계약서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버린다면 물론 처음이 안 되면 나중에도 다 됩니다. 그런 기도원조차도 나중에는 정말 계약서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잖아요. 그건 모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부르셔도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난 말을 못한 자입니다. 핑계대다가 나중에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집에서 가장 충성된 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잖아요. 그만큼 충성된 자로 나중에는 굳이 계약서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바로 이 하물며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외면하고 방치하는 나쁜 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아니 우리가 기도할 힘마저도 기도할 생각마저도 없을 때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도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이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될까 말까 긴가민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한 건 다 받은 것으로 믿어버리라는 거죠. 그것이 기도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위하심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그분 간증 중에 이제 그 배우자를 위한 기도하면서 두 가지가 뭐 틀린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였죠? 본인은 이제 연상의 남자를 원했는데 막상 만났더니 한참 연하였던 거죠.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신다라는. 진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의 비결은 가장 좋은 성령을 먼저 구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11절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걸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뭐냐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좋은 것 중에서도 또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가장 좋은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성경에 추가해서 조금 더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그 뒤에 첨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최고 좋은 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 성령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까 바로 성령님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이야기할 때 유대인은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비결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나중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것은 바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응답받을 다른 수많은 비결들,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핵심 아니에요? 다른 건 배울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만 임하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동시키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기도를 그리고 바른 기도의 비결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구하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 간증자들 특별히 기도의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본인이 욕심으로 기도하고 육체적인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게 괴롭잖아요. 맞잖아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데 헌장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는 기도는 사라지고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없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뜻하고 다를 때 삐지고 시험 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내 기도를 시작했어도 성령님이 기도를 바꾸시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걸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성령을 먼저 구해야 되고 이 성령을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되 하나님 좋은 걸 주실 걸 믿고 기도를 하되 가장 먼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줄줄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성령님을 구해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함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기도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성령님을 구하겠습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야말로 그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머지 기도들은 가장 좋은 기도를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제대로 임하시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정욕으로 구하고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른 기도가 될 수도 없고 또 설사 바른 기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금세 또 육체의 기도로 정욕의 기도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응답의 비결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대접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12절은 좀 생뚱맞은 느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다 계속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다 기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라. 가장 좋은 성령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 좋은 걸 주신다. 뭐 이렇게 다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갑자기 12절. 그러므로
이게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는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묶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게 전혀 그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므로를 해놓고는 내용은 엉뚱한 내용이에요. 기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진짜 생뚱맞잖아요. 네. 이 동문서답 같잖아요. 이 기도에 관한 내용과 대접에 남을 이웃을 대접하는 거고 뭔 관계가 있어요 지금?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12절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게 없어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뭐 엉뚱한 이야기 갑자기 삼천포로 빠진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겠지만 그러므로라까지 단어까지 혹시 또 나중에 또 실수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엉뚱한 또 해석을 할까봐 또 예수님이 또 그것도 아시고 그러므로라는 단어까지 또 친절히 집어넣어 주신 것 같아요. 기도의 세 번째 비결은 이웃을 대접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 지난주에 욥도 살펴봤지만 욥도 가난한 사람을 대접했죠. 하나님 주신 물질 이유가 뭐라는 거였어요? 도와달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받았는데 나만 누리라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 욥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 자신이 남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어깨뼈를 어깨에서 빼버리고 팔을 빼버리고 나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걸 욥은 알았어요. 그래서 도왔잖아요.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웃에게 대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도 구했는데 그거 자기만 놓고 자기가 다 쓰겠다. 자기만 이득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응답을 주십니까? 응답받은 걸 베푸는 사람, 나누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내용이 그래서 생뚱한 것 같지만 동문서답 같지만 분명히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신 거고 그리고 또 그러므로라는 단어까지 친절하게 분명히 이게 연관성 있는 말씀이다.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스웨덴의 독실한 크리스천인 한 그 숙녀분이 20명의 고아들을 데려다가 돌보았답니다. 근데 그 중에 온몸에 종기가 나고 늘 소리를 지르고 울며 다루기 힘든 3살 난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외모도 그렇지만 너무 보채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건 사실 부모라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거 부모라고 해도 자식이 이러면요 애 키우기 힘든 겁니다. 솔직히. 근데 이게 뭐 자기가 난 자식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이 애만 돌보는 게 아니잖아요. 2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돌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너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아이를 사랑해라.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안전방위로 태어났을까?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귀목으로 태어났을까? 성경에도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저렇게 장애인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질 정도잖아요. 왜? 사람들이 당시 사회가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고통받는 그 아이, 고아가 됐고 온몸에 종기가 있고 그래서 본인도 고통스러우니까 까탈스럽지 않겠어요? 우리도 솔직히 몸이 건강이 좀 안 좋으면 짜증 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막 짜증 막 많이 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냐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그 아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은 그때부터 그 아이를 더욱 사랑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들어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 믿음의 사람들은 또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 여인도 그렇게 이 아이에게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이는 이 사랑을 듬뿍 받고 믿음으로 정말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영혼에게 우리가 좋은 것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걸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좋은 걸 구하고 많은 것을 구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는 네 배만 채울 거잖아. 야, 너는 다른 사람 또 나는 응답 받았는데 너는 뭐 했길래 응답도 못 받고 이렇게 무시할 거잖아. 상처 줄 거잖아. 하나님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복 받아놓고 나중에 변질되는 사람 많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또 잘못되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사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은사 많이 받은 사람,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응답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이단이 되고 이단 교주가 되는 거지.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신용은사 받은 사람들이 막 나중에 또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애원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막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교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베풀고 나누라고 주었지 자기 배 채우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애원해주고 뭐 기도 한번 해주고 막 돈 챙기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신용은사 행해가지고 자기 돈 챙기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오늘 성경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할 때 하나님께 좋은 것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가장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바로 성령님을 기억하고 성령님 먼저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들, 그동안 받은 은혜 응답들 베풀고 나눌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응답들을 베풀고 나눌 줄 아는, 대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더 큰 복, 더 좋은 거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